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34절. 이게 PPT가 제가 막 처음에 이걸로 했다가 20장으로 했다가 1장으로 갔다가 20장으로 바꿨는데 그 중간에 약간 이게 좀 미스가 났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국에 저는 참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한국에 은퇴한 축구 선수 중에 곽태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한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요, 왼쪽 눈이 실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발도 평발이에요. 그래서 선수로 성공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2015년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의 준우승에 기여해서 그 대회에 참여한 각 나라 선수들 다 통합해서 그 중에 베스트 11을 뽑을 때에 뽑혔던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냐면 2008년이에요. 운동선수로는 좀 늦은 20대 후반에 비로소 국가대표에 뽑혔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대회에서 중국과의 대회에서 시합에서 결승골을 넣어서 알려지게 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수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그 신문 기사에서도 특별히 제 눈을 끌었던 것은 그 곽태희 선수의 아내 강수연 씨가 남편에게 쓴 그 편지가 거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 편지의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어제 TV로 동아시아 대회 중국전을 조마조마해하며 지켜봤어.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보는데 당신이 그렇게 멋진 골을 성공할 줄이야. 6년 동안 당신 경기를 계속 봐왔는데 왜 이제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K리그에서 매년 한 골 정도씩 넣었던 당신이 올해 들어 A매치 3경기에서 2골이나 넣다니. 경기가 끝나고 당신이 전화했을 때 잘했어 밖에 할 말이 없더라. 경상도 사나이인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에 기뻤어. 요즘 신문이나 TV를 봐도 온통 당신 이야기뿐이야. 당신 보고 꽃미남 수비수래. 어떻게 알고 팬들은 내가 당신을 부르는 호칭인 곽군도 사용하더라. 여성 팬들도 많이 생겼네. 질투가 나지만 기분이 좋아. 당신에게 가장 아쉬운 건 아직 프로포즈를 받지 못했다는 거야. 2006년 4월 엄마에게 너 태희랑 결혼한다며? 내가 허락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 아니 왜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하고 엄마한테 해? 당신은 그게 프로포즈야? 당신은 그게 프로포즈야 라면서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나한테 프로포즈를 안 하고 있잖아. 빨리 프로포즈해. 남들은 당신에게 오랜 문명서름을 겪었다고 하더라. 정말이야? 그런데 함께한 6년여 동안 나에게 당신은 언제나 최고의 스타였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 왼쪽 눈은 잘 안 보이고 평발에다가 만성 허리 디스크, 어깨까지 다치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먼저 읽어있기 때문에 감정이 막 스며들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누가 나보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랑 같이 산대. 앞으로는 덜 아팠으면 좋겠어. 눈이 아프면 내가 눈이 되어주고, 발이 아프면 내가 발이 되어줄게. 5달 전에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한테 앞으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오른쪽 눈이 필요해져서 축구를 그만둬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지. 나 요즘 운전면허 따려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있어. 운전이 무서웠는데 당신을 데리고 다녀야 한다는 책임감이 핸들을 잡게 만들었어. 여성 팬들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해야지. 또 하나 당부가 있어. 요즘 당신이 너무 잘하니까 나는 오히려 불안해지더라. 당신이 실수라도 한번 하면 지금의 칭찬이 비난이 되어 돌아올 것 같거든.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처럼 모든 일들 잘 이겨내리라 믿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 손 꼭 잡고 이겨내자. 꽃미남 수비수 곽군 화이팅. 감동입니다. 함께 6년을 넘게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가 보내준 편지인데도 감동입니다. 편지는 감동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얼굴을 대하고 고백하는 사랑보다 편지로 전달되어진 그 사랑은 더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TV에 보면 스타들의 뭐 이런 얘기 막 한 다음에 이제 아내를 위해서 막 이벤트 한다면 마지막에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편지를 착 꺼내서 읽어주면은 모두가 울잖아요. 그 편지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고백은, 정말 진실된 고백은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글로 써서 편지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뭐라고 말해요? 편지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편지예요.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특별히 그럼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데요.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또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편지를 보내면 이 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해야만 했는가 하면 그 당시의 배경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95년에서 100년 사이거든요. 그런데 AD 34년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44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54년에 빌립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처형되었고요.
그리고 60년에 마태가 이디오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AD 70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72년에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친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제 그도 곧 자기의 끝이 이룰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자기 이후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아무도 없고 이제 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만 남게 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1세대들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기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4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4절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에요. 일요일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 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살로메가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 돌을 굴려줄까? 그 무덤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그 청년이 바로 천사였지요.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신다고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인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듣기 성경으로 반복해서 들었는데 이 장면에서 가슴이 막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말하니까 믿지 않았네. 믿지 않았네. 그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또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지요.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성경을 풀어 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이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갔어요. 가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요. 말했는데 또 안 믿어. 믿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은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핍박하고 죽일까봐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 같아요. 한 집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못자국을 그들에게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제일 의심 많은 도마가 또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니까.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도마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자국,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무슨 자가 되지 말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비로소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는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뭐 하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동아일보에 좀 특이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가 다 이렇게 이걸 모아놔요. 작년 4월 1일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3년 전 돌아가신 아빠에게서 온 응원 문자. 뭐라고요? 몇 년 전이요? 3년 전 돌아가신 아빠에게서 온 응원 문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해서 보니까 중국 산시성에 사는 22살 된 한 청년이 대학원 입시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입시의 입시 불합격 통보를 받고 좌절이 되어서요. 3년 전 사망하신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그 휴대폰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아빠, 저 대학원 입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예상한 결과긴 한데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려고 해요.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전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썼어요. 아빠, 정말 보고 싶어요. 제 꿈에 나타나 주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정말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괜찮아 얘야. 누가 항상 성공할 수 있겠니? 넌 실패로부터 성장할 것이고 결국 최고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힘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렴. 난 내 아들이 가장 멋진 아들이라고 생각해. 아빠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단다.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쓰던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던 가오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잘못 보낸 건가? 잘못된 문자인가 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하, 이 청년이 대학원 입시에 떨어지고 상심한 채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오라는 사람이 그 청년을 위로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신 답장을 써서 보낸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답장을 보고 자신감을 되찾고 새롭게 그 삶을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가오 씨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분이십니까?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답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가오 씨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오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만에요. 열심히 하면 내일은 더 나아질 겁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한없이 울었다 그래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리웠지만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아버지가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그것을 받고 그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죽은 아버지 번호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낸 문자인데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큰 힘이 있다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보내신 그 편지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된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내가 보내는 이 모든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보고 믿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록 글로 우리가 보고 믿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굳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그 기록인데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는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포도주로 나와요. 우리는 이제 포도즙으로 이해를 하지만, 예.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요. 예수님께서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다시 가나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저 아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인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요,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속히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도대체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여야 믿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신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신하가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본다면 믿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요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벌써 다 아시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책망을 받자 4장 49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는 이거 읽으면 예수님에게 마음에 돌이킴 없이 또다시 급하게 요청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신하가 가로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가로데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레고라는 뜻이에요. 레고. 근데 그 레고는 뭐냐 하면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그 왕의 신하가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의 믿음 없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의 이야기가 5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뭐 하더니? 가더니.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 같이 가요? 혼자 가요? 혼자 가요. 지금 말씀을 뭐하고 가요? 믿고 가더니. 그런데 그 이어서 계속 보면 이 사람이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하러 오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신하가 물어요.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52절 53절입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언제요? 언제요? 어제. 그러면 이 사람 지금까지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네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어요? 안 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식에 관하여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난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1시간, 2시간, 3시간 후면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안 갔어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요.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16마일 거리예요. 16마일. 16마일이면 약 26, 7km입니다. 이거 하루 걸려서 가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그 병자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즉시로 일어나 걸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 나는데 진흙을 발라주셨죠. 그러나 그가 눈을 뜬 건 언제예요? 1km 떨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서 가서 씻었더니 그때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 하시고 무덤 밖에서 그를 부르셨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이 기록된 이 이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는데도 그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이적, 그 축복을 받는 데는 거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어떠하든지 시간이 어떠하든지 공간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시간과 공간과 장벽을 다 초월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그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친히 만져주신 말씀처럼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봉사를 통해 가능했던 그 모든 유익과 능력들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영감의 글에 보면 죄가 들어온 후에 하늘의 농부께서 생명나무를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그러나 그 가지들은 담을 넘어서 여전히 낮은 세상 위에 걸려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으로 우리는
아직도 그 뭐를 먹을 수 있다고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보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나무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보내신 이 편지서를 정말 그렇게 믿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내 모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는 아름다운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